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무고하게 잘 살아오신 거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좀 뜻깊고 좀 새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거의 재작년, 작년 2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대면을 하는 날인데, 하지만 어버이날과 겹쳐서 거기다 또 일요일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날이 겹치다 보니까 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드려야 할 거고 또 효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절에를 못 오신 분도 많으시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도처에 어느 곳을 가시던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오늘 봉축법요의 최고의 축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기에 발걸음을 해주신 어버이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축하드립니다. 어버이날 감사드립니다. 그 바라문 도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나가 길을 가다가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유행 중이셨어요. 이렇게 쭉 떠돌아다니시는 유행 중이신데 어느 날 그 유행 중에 큰 나무 밑에 앉으셔가지고 그 나무 아래 이제 떡 앉으셔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이 바라문인 도나가 와서 이제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그 거룩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래서 자기도 모르는 결에 부처님 곁에 가까이 끌려가요. 다가가서 부처님께 여쭈어요. 당신은 신이 되셨습니까? 너 신이냐? 하도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당신은 신이 되셨나요? 아니면 아수라가 되셨나요? 아니면 나가나 간다빠나 야차나 낀나라와 마홀라가가 되셨나요? 말하자면 천룡팔부와 같은 그런 호법 신을 보호하는 그런 신장이시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당신은 인간이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나는 신이 아니요. 아수라도 아니요. 나가도 아니요. 건달바도 아니요. 긴나라가도 아니요. 마홀라가도 아니다. 또한 약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인간도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감관을 잘 다스려서, 감관은 감각기관이죠. 색수상행식, 그렇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서 번뇌를 끊었노라. 애욕을 끊고 해탈해서 윤회의 길을 벗어났고 이제 윤회로 태어남은 다시 받지 않는다. 윤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100년이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과 같이 나 또한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어울리지만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한량없는 세월을 살펴보니 인연에 얽히고 설켜 얽매여서 살아왔던 수많은 생을 오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방황하였지만 이제 번뇌는 다 사라졌고 나쁜 버릇은 버렸고 탐진치 삼독의 독한 화살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생사의 모든 굴레에서 멀리 벗어났으니 붓따라 이름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를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나는 붓다다,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도 아니고 아수라도 아니고 그리고 야차도 긴나도 건달바도 긴나라도 마홀라가도 인간도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자, 부처님은 무엇이 부처님이라고 지금 했는지 기억나요? 한번 봅시다. 당신이 붓다라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은 번뇌 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쁜 버릇 다 버렸고 버려졌어.
그리고 탐진치 삼독, 탐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의 독한 화살을 다 뽑았어요. 독한 화살이 여기 박혀서 병들어 죽는지를 모르고 내가 거기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화살을 다 뽑아버렸어. 그리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났느니 바로 나는 붙따라 이름하느니라. 무엇을 부처라고 말하는지를 스스로 부처님의 입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어떤 분이 부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도 모두가 부처다라고 했는데 까먹고 망각했기 때문에 중생인 줄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붓다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로 붙따라 이름하느니라. 붙따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이 뭔지를 이제,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그러면 사실은 완전히 성숙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자아에 지배당하지 않거든요. 에고, 나다, 너다라는 것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에 춤을 추잖아요. 내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숙은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해요. 서양에서 말할 때 서양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성숙한 사람 그러면 자기를 방어를 잘하는 사람, 내 방어를 잘하고 안정감으로 무장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 자신을 방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도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쉽게 속지 않을 사람이 내가 나를 방어하잖아요. 잘 방어해야 안 속지요. 사기도 안 당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 즉 자기에 대해서 방어 전략이 잘 되는 사람, 나를 아주 방어를 잘해. 예,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성숙한 사람을 무엇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임재선사의 어록에 나오는 법어를 빌리겠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란 수처작주, 입처개진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수처작주, 입처개진. 예. 불교에서 성숙한 사람은 수처작주, 입처개진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 수처작주는 뭐예요?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머무는 수처작주, 주인 주자잖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자기가 앉아있는 이 곳마다, 이 자리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수처작주, 입처개진, 설립자잖아.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있는 그곳,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다. 참진자를 쓰거든요. 입처개진할 때 진자가 참진자. 그렇죠?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다. 이 말은 임재선사의 법어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불교에서 말하는 성숙한 인간형을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라고 할 때 한마디로 압축한 최고의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수처작주, 입처개진. 오늘 요 말만 외워가지고 가세요. 우리가 절에 오면 염불한다 그러잖아요. 생각염자, 염할 염자에 부처불자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걸 염불이라 그래요. 부처를 염한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염불하네 그러면 여기서 목탁치고 하는 염불을 염불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염불의 일종이에요. 염불의 일종이고 원래 염불 이러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 그걸 염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념이라는 말도 쓰죠. 없을 무자의 생각염자.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무념. 근데 우리는 무념이 잘 안 돼요. 부처님 오신 날 절에를 왔는데 여기서 낯선 사람이 여기
우리 가족 자리 제가 맡아놓은 거예요. 자, 이랬어요. 기분이 나빠요. 네, 자기가 앉으려고 백을 놓는 순간 여기 제가 자리 맡아놨거든요. 이러니까 금방 기분이 나빠져. 부처님 어디로 가고 없죠. 연불 안 되죠. 수처작조 입처계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성질이 좀 났어요. 근데 화를 내기는 뭐해요? 겨우 근근히 참고 스님 법문 듣고 김밥 한 줄 얻어서 집으로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표정, 모습, 장소가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 하고 난 이게 계속 떠오르고 집에 가서도 그 모습이 떠올리면서 여기가 기분이 나빠요. 무념이 안 돼요. 그렇죠? 곱씹고 또 되새김질을 해요. 소도 아닌데. 되새김질을 계속 하다 보니 무념이 전혀 되질 않네요. 그렇죠? 무념이 안 되는데 뭔 연불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과거의 생각을 계속 가져가요. 정각사를 떠난 시간이 있다. 오후 3시쯤 되면 갔다 하자. 오늘 밤까지도 그 생각이 없어지질 않아요. 4월 초파일이 돌아오면 그것이 또 상처가 돼서 또 떠올라요. 내년 4월 초파일까지 먹을 먹이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데 어떻게 내가 수처작조, 입처계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가 될 수 있겠어요. 연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에서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연불이 저절로 되는 자, 이걸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너무 쉽지요, 내용은. 어때요? 정말 쉽지요. 박수 치고 싶은가 봐요. 네. 정말 쉬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거사님이 계신데 그 거사님이 이제 이 절에 와서 봉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도 재바르고 이러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걸 하면서 마음은 저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마음이 저기 가 있고 저기 가서 또 이걸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일로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조금 주무르다가 가고 저거 조금 주무르다가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완성도가 떨어지죠. 완성도가 떨어지길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이 발디디고 있는 곳, 즉 입처계진, 내가 발디디고 있는 곳에 일이 끝나기 전에는 몸도 마음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만 마음이 머물게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집중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일정 시간 지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요. 일이 즐거워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찐득은이 좀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냐?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A에서 B로 튀고 B에서 C로 튈 때는 늘 바쁘니까 인상이 막 이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장소에서 꾸준히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절이 편하게 가서 하니까 별로 땀 흘릴 일도 없지. 그치?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정말 좋다더니 만족도가 높으니까 얼굴이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이 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불가에서는 자신이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완성도가 높아요. 내가 이곳에서 뭐를 하고 저곳에서 뭐를 해도 놓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훈련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거 할 때에 항상 오늘 내가 일러준 연부를 외우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시작. 아우 잘하시네. 훌륭해요. 박수. 네, 바로 그걸 오늘 이화 한마디 건져 가셔야 돼. 그렇죠? 그게 바로 연불이에요.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 부처를 가슴에 새기는 마음.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처로부터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부처를 여의은 적이 없고
나의 말투 하나하나가 부처를 여인 적이 없고 내 생각 한 점 한 점이 부처를 여여본 적이 없으면 번뇌망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겠죠.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의 깊은 의미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일화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면서 법문 마무리할게요. 제가 워낙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라 조금 가물가물하긴 하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혼자서 사는 영적인 스승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오두막에 혼자 사세요. 오두막에 혼자 사시는데 추운 겨울밤이야. 그 추운 겨울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 스승님의 오두막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이 와서 아무리 방을 둘러봐도 훔쳐갈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집이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스승이 촛불을 떡 들고 옆방에서 그 방으로 왔어요. 그 도둑이 있는 방을. 그 오더니 아니 이 어두운 데서 뭘 찾고 있어? 이러면서 나를 좀 깨우지 그랬어. 같이 좀 찾게 이래요. 그러면서 촛불을 들고 뭐 있어? 나도 여적 아무것도 못 찾았어 이래요. 이 스승이 나도 여태 아무것도 못 찾았어. 뭐 있어? 뭐 이러니까 도둑이 당신 뭘 모르는 모양인데 나 남의 집 물건 훔치는 도둑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아 뭐 상관없어. 사람들마다 다 지 이름이 있어. 당신 이름이 도둑인가 보지. 근데 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도둑 입장에서 볼 때 이 남자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으로 안 보여요. 근데 이 이상한 남자한테 붙들려 있으면 자기가 뭔가 이상하게 당할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 나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망을 가려고 이제 막 문 쪽을 향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그 스승이 부르더니 이 바깥이 이렇게 추운데 아무것도 못 건졌지 않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담요 한 장이요. 아 이거라도 덮어 쓰고 가시오. 담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둑이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오? 나 도둑이라고 도둑! 막 이래요. 아 알아. 뭐 이름이 뭐든 무슨 상관이요. 도둑 계속 하시오. 이러면서 당신에게 내가 축복을 주는 것이니 내가 축복을 줄 테니 부디 잡히지 말고 하는 일 원성치 하시오. 이랬어요. 부디 잡히지 말고 원성치 하라. 이러니까 이 남자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는 담요를 둘러쓰고 막 달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만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스승이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이보시오! 이보시오! 돌아오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돌아오시오 하는데 이 도둑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목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지남철처럼 막 이렇게 딸려가지고 그 집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승 앞에 떡 당도를 했어요. 그냥 막 그 목소리에 우렁찬 목소리에 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예의가 참 없군. 내가 담요를 줬으면 최소한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는 하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불렀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당신이 내게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 말을 하고 가면 그 말이 언젠가 당신을 돕게 될 것이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이 언젠간 자기를 도울 날이 있노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아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나갈 때 문을 닫아주는 게 예의 아니겠소? 고맙다 인사하고 문 닫아주고 가고 이 추운 날에 문까지 뻘쭘히 열어놓고 가면 어쩌라는 말이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갈수록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억지로 인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가요. 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려. 도대체 저게 뭐 정체가 뭘까? 뭐 이렇게 하여튼 지났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이 도둑이 바로 자기가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갔던 그 오두막에 있던 그분이
그 동네에서 파다하게 다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스승이라는 걸 알게 돼. 자기만 몰랐어요. 그 뒤에도 계속 열심히 도둑질을 했어요. 네. 그 도둑질을 하다 몇 달 뒤에 잡혔어요. 그게 붙들려 갖고 이제 법원으로 끌려왔어요. 그게 끌려왔는데 그 판사 앞에 이제 법정에 왔죠.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 법정에서 그 도둑을 향해 판사가 그래요. 혹시 이 근처에 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너를 뭐 대변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그 담요 준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얘 딱 한 사람 있다고. 아, 그럼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그 스승이 붙들려 왔어요. 붙들려 와서 이제 법정에 또 섰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물어요. 당신 저 도둑 아느냐? 그랬더니 이 스승이 또 쳐다보더니, 아이고, 뭐 알다마다요. 내가 알기만 하겠습니까? 한밤중에 우리 집에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추운 날에. 아, 그래서 내가 담요를 덮어 씌워준 내 친구요. 응? 그래서 내가 담요를 덮어 씌워준 내 친구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 저 도둑의 친구라고? 어이가 없어요. 했더니 그 스승이 말해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아주 점잖고 공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담요를 주었을 때 공손하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표시를 했고 나갈 때는 소리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나간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이래요. 아이 그 이름도 유명한 동네의 스승님께서 점잖고 공손한 사람이요 나의 친구다 이야기하니 어떻게 돼?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 그냥 무죄가 내려졌지.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 무죄 판결 내니까 스승 뒤를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면서 도둑이 그 스승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당신 밑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당신 밑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토록 강인한 힘과 성숙함은 나도 익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오는 내 일생에 나에게 점잖고 공손한 사람이다라고는 말을 해준 사람은 유일하게 당신 한 사람이었다. 내 부모도 형제도 내 아내도 내 가족 어떤 친척도 내게 점잖고 공손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점잖고 공손한 사람이고 싶다. 당신 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스승을 따라가. 이 일화는 사실 사람을 일깨우기 위한 말이잖아요.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야기이지만 성숙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본래 고향인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아까 수처작주, 입처계지는 본래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서 방황하면서 방랑자가 되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그렇죠? 애고가 여행 돌아다니며 그러고 재미 즐기는 게 아니라 본래의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이 도둑은 바로 이 스승을 만나 본래의 자기 고향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한 거예요. 물건을 훔치는 순간엔 도둑이었지만 알아차리는 순간에 수처작주를 하니까 입처계진이 되는 순간 그 도둑은 금방 그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가 무엇인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음에 붙들려서 삼독의 독화살을 맞고도 독이 퍼지고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살지만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분이 왜 부처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진지하게 새겨본다면 나 또한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찰나 바로 어떻게 돼요? 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가 된다. 이게 뭐라고요? 성숙함이다. 그래서 실제 또한 성숙함은 자신의 내면에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등불을 밝히면 어두울 게 하나도 없죠. 어두울 게 없는데 뭘 훔치러 들어가고 뭐 안 보인다고 할 거 없죠. 촛불 하나 들고 들어가니까 방이 훤하죠. 내 마음에 등불을 켜니까 훤하죠.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순간 탐욕심도 물러가고
성내는 마음도 물러가고 어리석은 마음도 물러가게 되나니 삼독의 독화살을 뽑아낸 자를 바로 붙여라 한다. 너무 멋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마음의 등불을 밝힌 자의 복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어요. 그 어떤 도둑도 깃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순간, 스스로의 마음의 등불이 밝아지자 복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복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경에서 그러셨거든요. 세상은 살아보면 수많은 사람이 어울려 살고 얽혀서 설켜서 살다 보니 가지가지의 성격과 그들의 업을 가진 자들이 춤을 추듯이 난무한다. 더러는 정말 상종하기 힘든 종자의 인간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조차 항상 자신의 발끝부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코끼리가 전쟁터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어떤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도 물러서지 않는 것과 같이 스스로 나아가기로 했는 그 길을 향하여 우뚝 서서,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 그런 사람을 마음의 등불 밝힌 자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이며 그런 가르침을 받은 불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는 순간 이 인류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면, 여러분이 그런 질문할 거예요. 나 한 사람 바뀐다고 세상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나 한 사람이 달라져야 세상이 바뀝니다. 모든 세상은 나로 인해 만들어졌고 창조되고 출현되어지지 내가 없는 세상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지만이 세상 바깥이고 아니고 전부가 다 어둠과 무명이 걷어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픈 어린이 돕기를 1년에 2번씩 진행해 온 것이 올해 벌써 25년째가 이렇게 되었어요. 대단하죠?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요번에 15명의 이 추천받은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에서 성금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작은 사랑에서 도움받아서 완쾌된 아이 숫자만 제가 서울대학병원으로부터 받은 인원수만도 50명에 달합니다. 예, 50명에 달합니다. 예. 25년의 세월 동안 소아암을 완쾌한 것이 바로 이 작은 사랑에서 도움받은 아이 중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기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아픈 어린이 돕기 성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시에 부모님을 난데없이 잃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출신인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스님으로 화계사에 지금 국제선센터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오셔서 출가하신 분과 우크라이나에서 오셔서 출가하신 분들이 전쟁 소식을 듣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 갑자기 고아가 된 아이들을 이제 집단으로 모아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고, 그래서 의료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부모를 잃고 오도 갈 데 없는 아이들 의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작은 사랑에서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제가 원장님을 직접 모셨는데, 제가 이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라고 했지만 작은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규모도 커지고 우리가 25년이라는 세월이 좀 쌓이고 이래서 작은 사랑의 그 행보를 조금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선방에 계시거나 또 혼자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고 이제 이래서 좀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못하고 계시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승가 의료 지원을 작은 사랑에서 해야겠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해서 제가 TK 정형외과에 의료비를 2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원장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한 말씀 법문 5분만. 스님들께서 저희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신 분이 5분이 계세요. 치료가 수술을 받는 경우는 100명 중에 5명 정도고요. 95명 이상은 다 수술하지 않고 운동이나 약, 주사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해나가는 중요한 치료가 이제 의학적으로 할 일은 의학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서 그 치료된 무릎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요즘 윤화명상센터에서 하루 명상 올려주신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주 주옥같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하면서 잠시 마음 나누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쭤보면 그 중에 한 분도 명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대부분 명상 마치고 나면 그 중에 10명 중에 3, 4명은 울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우시냐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이 다 생각이 나고 앞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명상,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부처님이 만드신 법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본래부터 있던 거지.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정목 스님도 여기 계신 스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스님들을 잘 모시고 해야지요. 그거 잘하라고 이렇게 오늘 또 주셨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끼리 봉축법요하고 축원 올리고 법문 듣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곳곳에 아픈 사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부모님들, 그분들의 마음의 눈물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저는 이 일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그 기쁜 소식을 하나 미리 전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가로 알아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작은 사랑에서 도움을 받았던 제주도에 있는 권민지 양이라고, 그 권민지 양이 왕쾌가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던데 할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감귤 농사를 짓는 댁이세요. 그래서 감귤 농사를 지어서 고맙다고 해마다 감귤을 박스를 많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저거를 한 박스를 보내주셔서 부처님께 올리라고, 저거는 그 마당에 매달린 거래요. 아주 주렁주렁 매달렸대요. 그래서 그걸 따서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 그 편지를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민지 엄마예요. 언제나 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스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스님,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정각사가 아닌 마음고요 선원에 가서 많은 불자님들과 스님께서 후원해 주신 돈을 받고 병원에 돌아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저도 불자였지만 그냥 무늬만 불자였습니다. 그때 받은 후원금은 그냥 돈 몇백만 원이 아니었고요. 스님과 여러 신도분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모아진 부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고 제게는 가피였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주신 부처님 가피로 그 어려운 병마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월이 지나면 밝은 빛이 오는 것처럼 민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직장 생활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나 이제는 베테랑이 되어 직장에서도 늘 사랑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도 모두 부처님 가피였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럽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스님, 작년에 4월 초파일 행사하신 걸 유튜브 윤화방송을 보면서 스님은 한결같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픈 환아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피를 주시려고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 스님께 여러 불자님들께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모든 환아들이 부처님 가피로 모두 완쾌되어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두 손 모아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스님, 민지가 준 용돈을 조금 모아서 보냅니다. 저도 작은 정성으로 한 걸음 시작해 보려고요. 스님, 늘 건강하십시오. 좋은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백혈병의 병마를 이겨내고 그 오랜 장구한 시간을 이겨낸 한 조그마한 아이가, 팔뚝만 했던 아이가 제대로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했고 학교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아이가 완쾌가 되고 스스로 그 병을 이겨내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졸업한 뒤에 공무원 시험까지 보고 벌써 7년째 베테랑이 돼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법문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에 우리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